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비슷한 패턴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무슨 패턴이냐 하면 패역한 우리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갖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무지한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세 번째 비유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 둘째 아들은요, 굉장히 패역한 아들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재산 상속을 요구하고, 이 말은 뭐냐면요, 결국 성경이 굉장히 정제돼서 표현됐지만 결국 아버지는 내 마음 가운데서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에게 돈 주시는 분, 나에게 재산을 주시는 분, 요 정도 차원으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결국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아버지 저한테 돈만 주시고 아버지는 내 인생에서 좀 비켜주세요 하는 그 패역한 아들의 모습을 누가복음 15장 세 번째 이야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순간부터 그 길목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돌아올 때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나오고 곧 즉시 달려가 그를 안아주시고 그가 잃었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즉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멀리 갈 필요도 없이 계속해서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선지서들이나 이런 예언서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너무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집요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밀쳐내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은 그 거리를 계속해서 좁혀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지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러한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떠한 은혜를 받았냐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막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본문, 이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늘 쉽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무지하기 때문에 이게 늘 쉽지가 않고, 늘 이게 설교 당번이 걸리면 이 본문이 어려운 게 자꾸 저한테만 걸리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는데 처음에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 에스겔서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하나의 관점이 계속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사실 에스겔서 1장부터 24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엄중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18절부터 21절까지 심판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고 파수꾼의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심판과 관련하여서 굉장히 엄중하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읽으면 아실 겁니다. 심판의 그 이야기들을 이 세대 가운데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너한테 묻겠다, 에스겔에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되게 무시무시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은혜를 많이 받았냐면, 이 에스겔 이 심판의 메시지의 이 기저에는 무엇이 깔려 있냐면, 하나님의, 계속해서 거듭해서 얘기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났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이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쫙 깔려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읽은 말씀을 보면 이 3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의 이야기는 파수꾼을 세우시는 하나님, 특별히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파수꾼을 세우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요. 그 이후의 이야기에 보면요, 무슨 이야기가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이 파수꾼은 여러분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죠? 여기 성경의 설명을 빌리면 파수꾼은 감시하다,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하는 유대 백성의 영혼을 지키고 보살피는 그러한 역할로 에스겔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에스겔을 이제 부르시고 이 파수꾼의 사명을 이제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 이제 뒷이야기는 파수꾼은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소리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이 에스겔을 벙어리가 되는 이야기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매일 성경으로 받은 이 본문 전체에는 두 가지 큰 이야기가 있는데, 앞에서는 파수꾼 예언자로 부름받은 에스겔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그 뒤에는 이제 벙어리가 된 이렇게 뭐 역설적인 이제 내용들이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여기 3장의 말씀은 여러분들 33장에 조금 더 구체화돼서 나오거든요. 에스겔 33장에 보면 거기에 보는데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막 심겨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막 전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에스겔서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요,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나는데, 그 의지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죽는 거를, 그냥 사망으로 돌진하는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이 죽는 것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파수꾼의 역할은 뭡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지키는 자예요. 생명을 보존하는 자입니다. 이 성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잘 잘 수 있도록,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그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반응하고 그것을 알리는 일들만 하면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읽는데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는 늘 이 앞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심판의 엄중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싫어하실 거야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은데,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더불어 엄중하게 선언하시는 이야기는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는 그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 일들을 위하여서 결국은 우리를 깨우칠 사람 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에스겔을 택하여 세우시는 거죠.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뜨겁더라고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저는 계속해서 무지를 향하여서 돌진하고 있어요. 늘 사망을 향하여서 돌진하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 시기에 에스겔이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3일에 모든 성도들이 여름과 겨울이 되면 집중하는 게 있죠. 선교와 이 사역들입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사역들. 이 사역을 우리는 왜 감당합니까?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패역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깨우치기 위하여
우리가 그 사명으로 부름받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 사역을 저는 감당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사역들이 감당되어질 때마다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기도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삼일교회가 이 파수꾼의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세상은요, 하나님을 등지고 사망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파수꾼이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깨어있고, 별로 실력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그 실력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우선되는 임무는 깨어있고 상황을 잘 전파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실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게으리하는 것은 이 파수꾼의 책임을 무시하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우리의 실력과 무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 길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죽음을 향해 돌진하는 자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증거할 뿐 아니라 그것을 증거할 때에는 사랑의 기본을 두고 이 하나님의 마음, 강력한 우리를 향하여서 품으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우리도 동일하게 품고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심판을 위한 선포,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회복을 위한 선포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33장 11절이 그것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그냥 죽는 것을, 이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그냥 죽는 것을 그냥 보지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가 사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고 늘 깨어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의 이야기는 이제 벙어리가 되는 장면 22절부터 이제 27절까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다양한 추측들이 있습니다. 왜 벙어리가 되게 하셨는가?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확실하지 않은 것들을 나누기보다는 확실한 것들을 좀 나누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누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이 벙어리가 되신 그 과정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여줍니다. 벙어리가 된 그 기간에도 결국은 돌이키지 못하는 이야기, 그리고 말씀을 지독하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이 벙어리가 되는 장면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지 않나 저는 또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이 말씀 가운데서 또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선포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파수꾼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내가 내 입에 말씀을 채우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한다 한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서 우선순위 되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말씀을 채우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벙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말씀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이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26절, 27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여기에 이제 벙어리가 된 이유가 등장을 하죠.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벙어리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또 그 바로 밑에 나옵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니라. 그들이 아무리 선포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한 상태를 이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이미 반역하고 듣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을 세우시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결국은 오늘 말씀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어떠한 강력한 의지를 품으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계속해서 폐역으로 달려가고 계속해서 사망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무지로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빛을 비추는 그러한 교회, 말씀의 빛을 비추는,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될 말씀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실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입에 말씀을 물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소용없다는 그 전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의 메시지 꼭 증거해야 될진데 그것을 증거할 때는 사랑을 기반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 들고, 복음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은요, 사랑을 기반하여서 전달해야 된다는 사실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완벽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문 밖을 나서고 일상 가운데서도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파수꾼의 사명으로 초대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지도